고린도전서 이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9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저는 이 주제를 9장의 주제를 오늘 공부할 주제를 사역자가 비난을 받을 때라는 그런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사역자들은 잘하든 못하든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역자들이 이제 힘을 잃고 낙심을 해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이제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9장에서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공부할 내용은 사역자가 비난을 받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에 대한 답변과 또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수행해야 할 절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복음 전파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제 절제를 배우는데 이제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이제 비난을 받을 때, 판단을 받을 때, 이 사역자들이 이 육신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미 실패를 한 거죠. 사역자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육신적인 이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9장은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우리가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주제를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사역자들의 자유와 권리에 관해서 그런 주제를 붙일 수가 있겠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의무,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더 효과적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바울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절제와 보상, 참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9장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 사도됨을 이제 강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신이 사도됨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자유인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아니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비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분열과 비평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죠.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과 비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적인 교회는 이제 분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아니냐.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직접 만났죠. 그런 다른 사도들처럼 같이 함께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신임장을 직접 받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사역자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지금 전혀 그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누구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또 지역교회 성도들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정녕 사도니라. 이는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주 안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이라.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됨을 증명하는 표시들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행한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과 또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그런 능력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정통성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의 회중들 너희들은 그것을 보정할 수 있는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 있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계속되는데요. 나를 신문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 이것이니, 그렇죠? 바울을 말을 잘 못한다고 비난도 하고, 분파를 나누어서 아폴로파, 케바파, 바울파 막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사도됨을 비평하는 자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자들에 대한 답변이 바울이 이제 지금 4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것을 볼 때 그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바울을 비평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자유인들이에요. 근데 무엇을 먹고 마시건 뭐 속박받을 필요가 없죠.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5절부터 이제 그에 대한 그것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비평을 했는지 그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나 예수님의 이제 형제들처럼 자유롭게 결혼을 해서 아내를 둘 그런 권리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결혼한 사람이었죠. 가톨릭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그의 장모가 이 열병이 들어서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자신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그렇게 아내를 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또한 나와 바나바가 일을 아니하여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계속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비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선교비를 지원을 했겠죠. 그래서 선교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난임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비록 사도였지만 또한 한편으로 직업을 갖고 일을 했던 것은 복음 사역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 따로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역자로서의 마땅한 보수를 받고 그것으로 살아갈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비평하는 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먹고 마실 권리, 그리고 또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 그리고 일을 아니하여도 될 권리에 대한 그의 답변이 바로 6절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7절 볼까요?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에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네, 세 가지의 다른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주장하려던 자신의 권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별도의 생업을 갖지 않고 복음 전파 사역에만 종사하면서 성도들이 내는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군인이 자기 돈으로 먹고 살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나라는 없죠. 군인은 그냥 나라에서 이제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부연하여 또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농사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을 시킵니다. 자기가 경작하고 걷어들인 소출을 먹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고, 또 양떼를 치는 사람은 자신의 양떼에서 나는 젖을 마음대로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이제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일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 논쟁적인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지금 이제 부연 설명을 했죠. 세 가지를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로서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로서 지금 말을 했죠. 그리고 율법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비난 중에서 돈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처럼 참 비통한 것은 없어요. 바울이 이런 점이 그를 몹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이 문제를 사람의 방식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비유로서 예정하는 원리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율법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단순하게 사람의 방식대로만 말하지 않고 율법도 이같이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의 권리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죠.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9절에서 지금 말을 하는데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곡식을 맷돌질하는 소에게까지 일을 하면서 소에게까지도 일을 하면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소가 타작을 하면서 곡식을 간간히 이제 먹게 되죠. 그게 아까워서 이제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소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놓는다면 그거 얼마나 부당한 처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소까지도 보살피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요.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냐?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밭가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사역자들은 이제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걷어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수확할 때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수확의 기쁨이 없다면, 소출의 기쁨이 없다면 아마 그 힘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거둬들인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밭을 갈고 돌뿌리를 제거하고 또 나무뿌리도 뽑아내서 고랑을 파고 막 이랑을 만들어서 이 모든 작업들은 복음 전파 사역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랑에 씨를 뿌리는 작업은요, 죄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뿌리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는 단계예요. 그들이 이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싹이 트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물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비료도 줘야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또 기도를 하고 양식을 먹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곡식이 자라서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 곡식단을 막 두드려 타작을 하고 알곡을 줄이고 쭉증이는 이제 바람에 날리는 그런 작업은
곧 이 성도들이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마침내 알곡이 되게 하려면은 이처럼 타작 단계에서 이 말씀으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이 사역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 사역자들이 이제 밥만 갈고 이제 물러선다거나 씨를 뿌리고 내팽개쳐 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을 주고 또 비료를 뿌리고 또 곡식을 베어서 알곡은 거두고 쭉저기는 키질을 해서 이제 바람에 날려 버릴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목회자 한 사람만이 이제 몸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모든 과정의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다른 사역자들과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모든 일을 협동해서 이제 해나가게 됩니다. 설교자들을 또 거리에 내보내기도 하고 지역교회 내에 이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무럭무럭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보살피는 가운데 동역자들을 이제 지도하고 또 지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한복음 4장 38절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38절. 네, 38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오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한 지역 교회가요, 다른 교회의 사람들을 빼오는 일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짓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노고의 결과를 이제 도둑질하는 이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1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계속해서 이제 뭐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사역자들은 이제 영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농사는 사실 이제 실제적인 농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생명의 씨를 뿌리고 또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농사를 짓는 사역자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영적인 것을 뿌렸는데 육신적인 것을 좀 거둔다고 해서 지금 이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지역교회 내에서 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사역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도들 모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처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어느 한 사람의 물질적인 후원으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목회자들을 세우시는 분도 또 먹이시는 분도 또 그만두시게 하는 분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으로 사역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다른 사람들,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비평을 하지 않고 왜 바울과 바울의 일행에만 이렇게 비평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사역자들이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적인 생활을, 영적인 일을 수행함으로써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수를 받을 응당한 권리가 있고 또 그 권리에 따라서
보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물며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은 뭐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지역교회들을 세우고 한 교회도 아니고 여러 각처에 여러 교회들을 이제 세워놓고 그 교회들을 보살피고 또 수고하는 사역자들이잖아요. 수고하는 사역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을 무게 살려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역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나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뭐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은 스스로 이제 별도의 생업을 갖고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가운데 아주 어렵게 이제 생활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사도들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고생이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런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권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본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본이 되고 싶었던 거죠. 이러한 그의 심정이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9절에 보면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심정이죠, 이것이. 다시 13절 본문 돌아와서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지금 구약의 규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성전에 바친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죠. 레위기 6장 16절, 26절, 민수기 5장 9절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전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가져다 먹는 것은 이처럼 이 구약의 원칙이었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원칙은 어떨까요? 이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원칙이 어떤지. 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였느니라. 이것이 곧 신약 성경의 원칙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역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그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행여나 또 방해가 될까봐 이 원칙마저도 구태여 주장을 하지 않고 예외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우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영적인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물질적인 보수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성경의 원칙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그 권리마저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원칙에
예외적인 조치를 스스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자신에게 보수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본, 자랑스러움이 헛되게 되지 않아야겠느냐.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그랬더라면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으리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바울은 이 보통 사역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역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비난을 받고 사역자로서 비난을 받고 참 모욕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보이질 않죠. 그냥 오늘날 이 목사들이 어떤 비난을 받게 되면은 아주 육신적인 모습을 바로 드러내죠. 분노하고 저주하고 독설을 퍼붓죠.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참 이건 복음 전도자들이 잘 유념해야 될 구절인데요. 이는 내가 부덕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바울은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은 본이 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 전파하는 그 자체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 전파를 자랑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그 사역은 내가 부덕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이것을 위해 스스로 빚진 자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는 일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건 자랑거리가 못 돼요. 빚 갚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의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는 요청에서 알리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그런 요청에서 면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7절 봅니다.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아무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부덕불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빚진 자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 전파에 매달린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일이라면은 아마 기꺼이 하는 일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죠.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설사 그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에 그가 순종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륜이 맡겨졌다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종에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뜻이 있거든요. 주인에게 명령을 받은 종은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종에게는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들지 않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임의적인 권리가 종에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과 종으로서의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빚진 자로서 빚을 다 갚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다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를 끓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죠. 복음 전파를 끓이거나 아니면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상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나 자신의 신분을 지금 망각한 그런 일일 때문이겠죠. 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복음 전파하지 않겠죠. 또 자신이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 복음 전파하지 않겠죠. 상을 받는 것에 대한 흥미가 전혀 없다. 그것은 아마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의 삶 자체에 흥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는 그 가치를 포기한 사람일 거예요. 기꺼이 복음을 전파에 나서건 아니면 억지로 나서건 그것은 자신의 선택의 나름이겠지만 어쨌거나 그 일에 나서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지워진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겁니다. 바로 빚진 자라는 거죠. 실컷 조건 그 일을 수행해야지 별 도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기왕이면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기쁨의 면류관을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은 마음으로 하는 편이 훨씬 더 낫겠죠. 그죠?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이 목자들이 본이 되지 못한다면요,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멸류관은 없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9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된 것은 뭐냐? 순종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건 우리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차원에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종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되었건 아마 억지로는 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자, 18절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에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로다.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말은 언뜻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으로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자기에게 상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상을 이미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받고 있는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가 응당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응당 받을 권리가 있는 상인데도 그 상을 자기가 받지 않고 그것이 자기가 바로 받고 있는 상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일을 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죠. 그런데 이 색다른 일꾼은요,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가 받고 있는 임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바울은 아닌 게 아니라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생각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매우 차원이 좀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위대한 사역자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을 그 역시 이제 값없이 증거하고 전파하였고 그것을 기뻐하였으며 이 기쁨이 자기가 받고 있는 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나중에 받을 상, 그 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고린도전서죠. 다시 19절에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완전한 자유인, 어떤 사람에게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인. 근데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누구에게도 빚진 자는 아니었지만 마치 빚진 자처럼 사람들에게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제 숭고한 봉사였죠. 또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했던 그 목적이 아주 멋지게 이제 성공을 거둔 셈이 된 거죠. 자,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처럼 처신을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처신할 줄 아는 아주 대단한 신축성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극단적인 것은 참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유대인들을 옹호하고 율법 아래에 사는 그들의 삶이 옳다고 아주 지지하는 그런 이중인격자는 또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서 유대인 회당에서 아주 서슴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나오는데 이 디모데 부친이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바울 주변에 있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 모친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라고 말하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았고 또 율법이 무슨 뜻인지도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율법 없는 것 같이 행세를 하며 이방인들에게 뛰어들어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었던 겁니다. 그 22절을 보면 이제 나오죠.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이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자, 이 구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 두어야 할 말씀인데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어울리고요. 이방인들 속에서는 또 이방인들처럼 어울리면서 신분을 가리지 않고 마치 신축성을 발휘하면서 종횡무진 활약을 했던 이 바울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약한 사람을 얻고자 할 때 서슴없이 스스로 약한 사람같이 처신한 거예요. 그는 오직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력한 염원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슬쩍 피해가거든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성적인 의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는다면 지금 바울은 쓸데없이 수고를 한 셈이 되고 말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오용해서 자신들이 타 종교와 타협을 하고 그들과 연합하는데 이 구절을 써먹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쓰든지 몇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가톨릭이건 자유주의자들이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구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명분만 내세우게 되면은 성경의 진리 따위는 내팽개쳐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면 그것은 곧 배교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빌리 그레엄이나 빌리 선데이나 현대주의자들을 포용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빌리 선데이는 빌리 그레엄과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빌리 선데이는 그의 집회에 초대한 이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했지만 이 강단에 올려놓고 앉혀놓고요, 그들을 끌어내어서 뭐 해중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자리를 했지만 결코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빌리 선데이는 설교 도중에 강단에 앉아있는 이 자유주의자들을 향했어요. 당신들도 거듭나지 않게 되면은 유황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타도록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하고 일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바울처럼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해서 자신이 율법 없는 것 같이 행세하면서 결코 율법을 내팽개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리 그레엄은 어떻습니까? 빌리 그레엄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자신도 율법을 버린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리 선데이와 빌리 그레엄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